자, 오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이제 14장 오늘 이제 25절부터 이제 끝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윗구절에서 배웠던 말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상관없는데 그분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냐?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자, 2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위로자이신 성령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성령님은 그냥 우리 안에서 위로만 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에게서 진정한 교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 우리가 흔히 아는 목사나 설교자나 어떤 성경 교사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은사들을 주셨다 이거죠. 자, 그 은사들은 누가 있냐? 사도가 있었죠. 그 이후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시대의 어떤 흐름과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주로 활약을 했고 그 외에는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복음 전도자들이 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회 목사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때는 교사다 이거죠, 교사들. 특히나 우리가 참 마지막 때라는 걸 직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 참 성경을 가르친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주로 지금 어떤 사역을 많이 펼치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자,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은사들이 열거가 됩니다. 자, 근데 밑줄 친 거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그럼 이들은 뭘까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저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는 거란 얘기죠. 예.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어때요? 제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로 여러분에게 진리를 지금 선포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흔히 우리는 지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차이를 혼돈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예. 목사님이 또 저기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 예를 거기다 제가 기재해 놨는데, 에디오피아 내시 아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내시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그 사람을 따라잡아서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읽고 있는 걸 이해하냐? 그랬더니 8장 31절 그 교환에 나오죠. 내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시는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지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안내한다 또는 뭐 인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성경에 대해 가르쳐 준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구절이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과 연관되는가를 안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 교육과 설교는 뭐냐면 회중들로 하여금 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른 성경의 말씀들로 입증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딱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제 관건이 뭐예요? 그거를 듣고 배운 성도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깨달았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일은 이제 누가 하시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목자는 여러분을 하여금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근거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도하고 안내하는 거지, 그것을 받은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해하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역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괄호 4번, 따라서 목사나 성경 교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을 성경의 진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는 것뿐이다. 그냥 지도해 주는 것뿐이지 그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기나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항상 뭐부터 먼저 합니까?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하냐면은 여기서 목사나 설교자가 제시는 하되 제시해 준 걸 내가 들었어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뭐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조명을 구하잖아요. 예. 우리에게 조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뭐냐? 26절 끝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죠. 자, 성령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 특히 성령께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말씀하며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자신에 대해 말씀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해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성시와 운동,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만 하지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님 뭐라 그랬냐?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직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분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배제하고 그냥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시켰다, 성령이 나에게 방금 뭐라고 이렇게 귀띔했다, 이거는 잘못된 그런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뿌리치고 자기 고집으로 간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 16장 13절 제가 기재해놨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자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잘 보세요, 무엇이나 뭐를 말씀하신다고요?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뭐를 알려주신다?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 이게 미래의 예언인 거죠.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령님이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괄호 2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까? 다음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5장 39절에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본인이 뭔가 성경을 얘기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누군가가 질문했다든지 또는 내가 긴급하게 뭔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자, 그런 긴박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은 사실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 순간에 놀랍게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는 이 말씀을 뭐 평생도록 내가 뭐 외우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몇 번 듣고 배우고 그냥 그쳤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필요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어때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그들 곁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물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안심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도 성령님이 그때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줄 거야. 기억나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들 했는지. 바로 이거죠. 자, 괄호 3번. 자, 밑줄을 쳐놨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다른 구절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찾도록 인도하시는가 하면 그 말씀을 친히 해석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시고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했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구절을 접했을 때 이거와 연관돼서 성경의 다른 곳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뒤에 볼 27절에 화평을 주신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 예수님이 주신 화평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있는 구절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 화평의 특징이 뭔가는 바울 서신 어느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린 거죠. 예.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항상 기억하려고 애썼는가. 거기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처음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누가 그걸 해석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4번.
이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들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깊은 의미를 통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성도들은 진리를 깨닫고 올바로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밑에 제가 기재해 놨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9절 10절에 이것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거를 주신 적이 없는 이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통찰하신 그걸 말하는 거겠죠. 영적인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줬다? 값없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 심오한 어떤 영적인 원칙을 깨달을 때 여러분 주님한테 돈 냈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막 몇십만 원 내고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런 적 없잖아요. 근데 어때요? 성령님이 그냥 값없이 그걸 깨우치게 해주시죠.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뭐로 한대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비교한다?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도 얘기하죠.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가르치시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영적인 말씀들은 바로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이니까 영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으로 비교를 해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교계는 그렇게 안 하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사로이 해석하죠. 어떤 유명한 학자, 어떤 유명한 교수님의 그런 말씀에 따르면은 이게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뭐 철학자, 그렇죠? 그다음에 인본주의 연구한 그런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론을 갖고 와서 성경에다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과연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조명을 비춰주시겠어요? 안 해준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조명을 비춰주냐? 일단 거듭나야 돼요. 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어야 그걸 가르쳐주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또 갈급함,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바로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4장, 거기 이제 27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도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이게 나오죠?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우리 그 9번, 그 밑에 1번 보시면, 자, 27절에 자,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자,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즉 뭐냐?
인간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한테 내가 나의 화평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화평이 뭐냐? 세상에서 통용되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화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주신다는 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평화라는 말로 지금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진짜 화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은 공허하고 일시적이며 이기적이란 얘기죠. 속된 말로 뭡니까? 텅 빈 화평이며 알맹이가 없는 껍질뿐인 거짓 평화에 불과하다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종종 평화협정이니 무슨 평화조약이니 이런 걸 맺는다 해도 언제든 깨지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전쟁 없는 평화가 얼마나 지속된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세대만 봐도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이 결성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전쟁을 방지하겠다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유엔이 생긴 이후에 전쟁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예. 지금 우리 한반도도 어때요?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휴전하는 거죠. 그 외에 뭐 중동에, 그렇죠? 이스라엘과 모슬렘 간에 그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중국과 대만 지금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죠. 그렇죠? 예. 결국 뭐냐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그냥 잠깐 반짝 이렇게 잔잔했다가 금세 사라져버릴 그런 공허한 것이란 얘기죠.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그러나 자, 밑줄을 쳐놨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뭡니까? 내적이고 순수하고 영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가 뭐랍니까? 순수하고 그 다음이 뭐다? 화평하다. 자, 화평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이러한 화평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이시기 때문이다.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평이 있으려면 인간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값없이 이 화평을 주신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27절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화평을 그냥 너희에게 준다 이거죠. 거저 주신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죠. 성령님이 내주했죠. 그 순간 여러분에게 뭘 주신 거예요? 화평을 주신 거예요. 예.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특징이 뭡니까?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이렇게 평화나 화평을 연상할 때는 항상 뭡니까?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조그마한 새들이 그냥 알량알량한 울면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조용하고 좀 평화로운, 그렇죠? 한간 이런 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뭐냐면 막 거친 폭풍우가 막 불어닥치고 막 태풍이 일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무와 심지어는 막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이 막 무너지려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홍수라든지 장마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또 산불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화평은 그런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거예요?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침착하고 평온하다는 데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뭔가 변화도 없고 오히려 위태로워도 우리 영과 마음이 잔잔하고 견고하며 확신에 차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빌립보서 4장 6, 7절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 다음 7절이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죠. 이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신 화평인 거예요. 예. 분명히 내 인생은 위기예요. 내가 기도했어도 당장 이게 바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 떨고 이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렇게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왜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화평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화평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화평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또 임하고 또 여러분을 가득 채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줬다. 너희들이 그 화평이 너희들 안에 온전히 딱 충만하게 했다. 그럼 너희들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이렇게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요. 우리 안에는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언제까지 내주하십니까? 영원히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러니 그분께서 주시는 화평 또한 영원한 법이라는 얘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화평은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화평을 여러분이 과연 이렇게 가득 채우냐? 아니면 그 화평을 붙들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의 세태에 휩쓸리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예. 그래서 괄호 5번.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해져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환에 나오죠.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다스리게 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고요. 저 세상의 온갖 정세, 또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이것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좌우하세요? 그럼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죠. 예. 여러분이 화평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은 환경이 열악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이어도 어떤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염려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화평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2번 보십시오. 28절.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14장 3절에서 주님이 처소를 마련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온다 그랬죠. 그걸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까지 공백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럼 그 공백 때 우리 어떡합니까? 주님이 바로 화평과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괄호 1번.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었고 곧바로 성취가 되었죠. 실제로 어때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잠깐 하늘에 갔다 다시 내려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제자들과 40일간 있다가 본격적으로 승천하셨죠. 예.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좋고 다시 우리한테 온 건 좋은데 떠나신 거잖아요. 주님 왜 떠나세요? 이렇게 서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죠. 지금 교회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이죠. 자,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물리적으로는 안 계세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어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 해서 우리가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죠? 기쁨을 주시는 거죠. 바로 어떤 형태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의 첫째가 뭡니까? 사랑. 두 번째가 기쁨. 그 다음에가 화평이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만 살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3번 보십시오. 28절에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면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지금 친히 자신보다 아버지가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가 보네, 예수님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그 근거 구절을 이걸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봐.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야,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해. 왜? 여기 봐. 예수님도 시인했잖아. 아버지가 나보다도 위대하다고.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본질적으로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계실 때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 3번에 밑줄 친 거 보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한 인간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뿐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이 구절을 선호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데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걸 탈취할 생각지 않았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즉 뭐냐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동등해.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아버지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본디 무슨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첫 시작에서도 자, 예수님을 어떻게 전제로 하면서 소개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나오죠. 즉 태초에 여호와가 말씀을 지었다 이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어떤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이거예요. 계셨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자, 요한복음이나 책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계셨고 딱 이렇게 전제로 한다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존속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던 것이다 이거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했는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아,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완벽한 제물이 필요하다. 그 제물은 아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동등하시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낮은 이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는 거죠. 이로 인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보다 낮추신 거예요? 아버지보다 낮추신 거란 얘기죠. 자,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요,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 사실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럼 이건 우리 어떤 구절을 근거로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다. 그 세 분은 뭐라고 합니까? 첫째가 아버지,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분을 뭐라고 한다? 한 분,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뭐예요? 하나, 한 분이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한 분을 알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분은 이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계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말씀, 성령이다, 그죠? 이 세 분들 중에서 본질적으로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거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가 영원전에 먼저 계셨고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아들을 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 이제 성육신을 하신 거죠. 성육신을. 즉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인 하나님은 인간하고 접점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육이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육신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누가 육신을 입냐 이거예요. 바로 누가 입는 거예요? 말씀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육신이 된 분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 5절과 시편 2편 7절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여호와의 증인도 또 그걸 갖고 야 봐라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고 만든 거야,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오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이 바로 동정녀 탄생한 날인 거죠. 그래서 세 분이 동등하신데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뭐냐, 원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성육신 초림할 때, 초림하는 그 순간에는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일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 육신을 입고 낮췄잖아요. 자신을 인간으로 제한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인자가 되니까 당연히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그 다음에 영광은 잠시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이니까 어때요? 돌보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라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 뭐냐?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서 사시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기도. 네. 그게 바로 자신을 낮춘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보다 위대하다 했죠. 바로 그게 이 근거로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원래부터 그냥 말씀이 그냥 이렇게 아버지보다 열등해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동등하신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통 1위, 2위, 3위라는 위격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본질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소개가 먼저 누가 소개가 돼요? 아버지가 먼저 소개되잖아요. 성경에서 아들이 두 번째로 소개되고 성령이 세 번째로 소개되잖아요. 그냥 위격인 거예요. 예. 그런 구분이 있는 거지 여기서 누가 더 우월하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차이점을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30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다는 사실에 기운이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시고자, 다음 페이지요, 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즉 뭐냐면 주님이 가시고
이 세상 통치자가 막 발광을 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발광하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주님한테 함부로 해를 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예. 주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마귀는 감히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이 세상 통치자는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거기 참고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9장 26절, 에스겔 21장 25절, 28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죠.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마귀가 육화한 거잖아요. 마귀가 육화해서 이 땅에 나타난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도 세상을 통치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 용은 이 세상의 신. 어떻게 보면 그 둘도 본질적으로 하나인 거죠. 결국. 그렇죠? 네. 자, 그는 바울이 말한 정사들과 권세들의 일부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잠시 후면 그가 와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의 뭐를 부술 거예요?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그죠? 자,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 그들이 이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저주가 뭡니까? 너와 여자 사이,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둔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그녀의 씨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꿈치가 물리면 상처는 입겠죠. 그게 바로 이제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머리를 아작내고 박살낸다 그랬죠. 재림 때 멸망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가 왔다는 얘기죠. 이 세상 통치자가 오는 거죠. 근데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러나 오히려 그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마귀 입장에서는 저 메시아라는 분을 내가 딱 사람들을 딱 선동시켜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마귀는 그 순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 이루었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이 오히려 심판을 받은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예. 그래서 16장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심판을 왜 책망하냐면 이 세상은 지금 마귀에 관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관장되어 있는 니들을 관장하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령님은 그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죄인들한테. 예수님을 거부하고 니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이 세상 신 마귀는 이미 갈보리에서 끝장났다. 심판받았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자, 뭐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주님은 비록 시험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주님은 죄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보통의 인간이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면 마땅한데 예수님은 죄가 없더라 이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나온 대로. 그러니까 마귀는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감히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한테 죄가 조금이나 발견되면 마귀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값 치러라. 죽어.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죄가 다 하나도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권세를 예수님한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주님은 비록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조금 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제자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잠시 뒤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선생님 예수님이 막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막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충격 아니겠어요? 당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다독이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해서 걱정하지 마. 마귀가 이긴 게 아니야 이거죠. 마귀는 나한테서 아무것도 요구 못해. 왜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마귀가 심판받아. 이제 그거를
이제 암시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그래서 30절에 하신 말씀 뭐냐면 때가 되었으므로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깊이 새기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당부하겠어요? 잠시 뒤에 실제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충격받고 제자들은 막 절망하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성경대로 이렇게 일을 당해도 너희들 막 겁먹지 마라 이거죠. 자, 주님은 이렇게 당부했지만 실제 어땠어요? 그들은 다 겁먹고 도망갔죠, 결국.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을 사실 유념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십시오. 31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죠. 자, 여러분 흐름 아시겠죠? 지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했고 유다는 이미 떠났어요, 방을. 그렇죠? 나머지 11제자들과 방에서 식사한 다음에 서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거예요? 다락방에서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14장의 끝이에요. 그러면 15장, 16장은 뭘까요? 겟세마네로 가는, 이제 걸어가시는 도중에 가르치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십자가에 나타내 보이셔서 세상으로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언급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왔어?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에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 세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예.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될 거다.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원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그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었죠. 그럼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증언해야죠. 예.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괄호 2번에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니까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어때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냥 전부 다. 예. 주님이 얼마나 신신당부했어요. 야, 잊지 마라. 때가 되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근데 정작 주님이 잡히니까 어때요? 우와, 도망가자 이거죠. 예. 여러분,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듣고 알았다고 해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 점을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아시죠. 그래서 16장에 22절, 33절에는 어떤 말씀을 넌지시 하셨냐면, 야, 니들이 아무리 떠나도 사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아시는 거거든.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가면 좋은데 니들은 곧 실족하고 도망갈 거다 이거죠. 근데 너희들 그거 알아라. 니들은 도망가도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16장 33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기운 빠지지 말고 힘내라. 그렇게 독려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참 얼마나 많은 위로와 당부의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